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학벌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면서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곤 하셨어요. 동네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아버지셨는데, 그 덕에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 올 수 있었대요. 지금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차를 마시고 높은 월급에 좋은 복지 혜택까지 누리는 건 다 학벌 덕분이라고 그러셨죠.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금은 진리를 선포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하나님을 믿는 건 인생의 중요한 일이니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교제해 주셨는데 그건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보다는 모든 게 다 쓸모없고 그저 공부만이 최고다. 이런 아버지의 관점에 더 동의했거든요. 학벌이 좋아야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세웠던 인생 계획은 순조롭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석사에 박사, 그 이후에 연구원 과정까지 밟고 마지막에는 교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가문을 빛내서 더는 여한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매일 아침 영어 테이프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버지는 휴일에도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셨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학원까지 보내셨거든요. 좀 힘들었지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생기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거금을 들여서 현 소재지에서 성정부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보냈어요. 거기서는 매 학기 수시 입학시험에서 전교 200등 안에만 들면 칭화대, 베이징대, 퉁지대 같은 명문대에 바로 진학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했죠. 저를 무사히 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아버지는 1:1 고액 과외까지 붙여주셨어요. 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업을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공부했고 자면서도 공식과 글자들이 저를 덮치는 꿈을 꿨어요. 억압감에 눌려서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저 한바탕 우는 거로 털어버리고 계속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바라던 대로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전학하고 보니까 여기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다들 수시 입학 자격을 따내기 위해서 전교 200등 안에 들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고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을 새워 공부했고 새벽 1~2시가 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주말에 조금만 늦잠을 자도 죄짓는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늘 이 고달픈 생활은 언제야 끝이 날까 싶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노력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면 남들한테 무시당해 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죠.
근데 뜻밖에도 저는 평범한 4년제 대학밖에 가지 못했어요. 실망이 너무 컸죠. 특히 현 소재지 학교에 다닐 때 저보다 성적이 나빴던 동창들을 그 대학에서 마주쳤을 때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일부러 명문고로 전학까지 갔는데 결국 좋은 대학에 못 갔으니 나보고 고작 이 정도냐고, 자기들보다 잘난 게 뭐냐고 비웃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웠어요. 학부는 명문대에 못 갔지만 대학원만큼은 명문대로 가자. 학력이 높아져서 친척과 친구들이 다들 나한테 엄지를 치켜 세우면 얼마나 폼나겠어.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입시 강좌도 일찌감치 등록했어요. 그때 저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때마다 얻는 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저와 같이 예배 드리던 자매는 제 후배였는데 본분에 대한 책임감이 커서 교회 리더로 뽑히기까지 했죠. 그 자매는 본인 시간을 최대한 예배와 본분 이행에 쏟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공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대학원 입시 준비에 썼거든요. 나중에 저도 양육집사로 뽑히면서 매주 예배드리는 횟수가 조금 늘었고 리더가 안배해주는 본분은 다 열심히 완수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 입시 강좌를 듣고 있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동안 형제자매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제때 교재에서 해결해 주려 했어요. 그래야 시험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씩 예배가 끝날 때쯤에 형제자매들이 계속 교제하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땐 저도 좀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가뜩이나 당일 진도도 뒤처져 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면 더 뒤처져서 대학원 진학에 지장을 줄까봐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어요.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면 남들한테 무시당할 거란 생각에 그 마음을 애써 억눌렀죠. 2016년 8월 26일에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혔어요. 결과가 발표됐을 때 기쁘면서도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뻤던 건 교회 리더가 되면 훈련받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였고, 걱정스러웠던 건 하반기에 4학년이 되다 보니까 곧 전국 대학원 입학시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 그동안 대학원에 가려고 오랫동안 고생하며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몇 달은 시험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만약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생, 재수생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더구나 대학원 합격은 제 인생에서 찬란한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단계인데 대학원조차 떨어지면 더 높은 학위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뭐 때문에 밤새워가며 힘들게 공부했겠어요. 다 좋은 학벌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 제가 교회 리더 본분을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할 거고 그러면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을 게 뻔했어요. 그건 제 앞길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평생 학사 꼬리표만 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생이 널리고 널려서 취업에도 경쟁력이 없는데 좋은 직장을 못 구하면 제가 어떻게 출세하고 가문을 빛낼 수 있겠어요. 저는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리더를 맡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설교자는 제 걱정을 듣고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읽어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한 참된 부담을 가질 것이다. 사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고 하기보다는 너 자신의 생명에 부담을 갖는다고 말하는 게 낫다.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은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케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 부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생명 진배에 대해 부담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해했느냐? 내가 속한 교회가 엉망진창인데도 전혀 애타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데도 본체만 차한다면 이는 부담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지금 하나님의 부담을 생각해야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이 많이 내게 드러난 후에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케 될 좋은 기회다. 만약 내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평생의 한으로 남아 후회하며 죽게 된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만민에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형벌하지 않아도 후회로 인해 너 스스로 자신을 형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못 믿겠거든 기다려 보아라. 어떤 자들은 바로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너는 이 말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중요한 시기이고 하나님께서는 본분이행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걸요. 리더가 되면 더 많은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고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다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해요. 문제를 많이 해결할수록 진리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사람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괴 성품을 드러내는데 진리를 구하면서 사람의 잘못된 추구 관점이 바로잡히고 폐괴 성품이 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정결케 되는 과정인 거죠. 본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정결케 돼 구원받을 기회마저 잃게 돼요.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 사역이 끝날 때 진리를 별로 갖추지 못하고 폐괴 성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본분을 이행하며 이상방면의 진리를 갖추는 과정에서 하나님 경영 사역의 근본 취지와 심판 사역의 의의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또 이전에는 일이 생겨도 반성할 줄 몰랐고 제가 인성이 좋고 정직하고 착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폭로와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제가 헌신하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절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죠. 만약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과 수확은 결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리더로 뽑히게 된 건
하나님께서 제가 본분이행을 통해 더 많은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시고 저를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은혜도 모르고 그저 제가 앞으로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을 수 있을지, 출세해서 가문을 빛낼 수 있을지만 따져가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기회를 밀어내려 했어요. 저는 정말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어리석고 무지했어요. 그러다 최근 양육 본분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형제자매들은 예배와 교제를 더 많이 하길 바랬는데 저는 그저 빨리 돌아가 시험 준비할 생각만 하고 교회 사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인성도 없었죠. 저는 늘 높은 학력과 학위를 가지면 좋은 운명을 얻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관점이 맞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는다. 인생 여정에서 순조롭게 첫발을 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술을 익혔어도 자기 사업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맞는 일이나 자신이 속할 곳 하나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 여정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곳곳에서 좌절하고 우여곡절을 잔뜩 만나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막막한 경우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공부했지만 대학교와는 인연이 닿지 않아 성공과는 연이 없는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 인생의 첫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앞에 놓인 길이 순탄하든 험난하든 인생 처음 사람의 운명이 변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동시에 기대로도 가득 찬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책을 써서 얼마간 명성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무식인데도 장사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든 좋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그것이 사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겠냐? 사람의 바람과 결정에 달린 것이겠냐? 대부분의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한다. 바람과 햇볕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나 폼이 나며 남들 위에 올라서고 가문을 빛내기를 원한다. 사람의 소망은 이렇게 완벽하지만 인생길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운명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은지 차츰 깨닫게 된다. 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대담하게 계획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온갖 꿈을 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꿈을 실현할 능력도 힘도 없을 뿐더러 자기 미래를 주관할 능력도 없음을 처음으로 진정 깨닫는다. 사람이 직면한 현실은 언제나 꿈과는 괴리가 있고 늘 상상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감을 얻지도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번이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밥벌이와 앞날을 위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과 희생을 한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노력으로 꿈과 소망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운명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숙명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능력이나 지능,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 앞에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며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이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질지는 부모에 의해 좌우되거나 재능, 노력, 야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창조주의 예정에 달려 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나서 사람의 앞날과 운명은 전공이나 학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공부도 정말 잘하고 학력도 높은데 결국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꽤 있었어요.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졸업할 때 마침 정책이 바뀌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동기가 있는가 하면 대학원에 진학했어도 결국 전문대 졸업생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기도 있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일부러 좋은 고등학교로 전학까지 가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애썼잖아요. 노력을 쏟아부으면 명문대에 들어가서 출세하고 가문을 빛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평범한 대학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명문대에 합격할 운명이라면 합격할 거고 그러지 못할 운명이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합격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면서 순리대로 겪어나가는 것뿐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 본분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리더가 되고 보니까 교회에는 신경 써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훈련받은 시간이 짧아 원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을 구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데 힘써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과 여력이 거의 없었어요. 또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외우는 게 점점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고 이런 지식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억지로 그런 것들을 외워야 했는데 본분을 이행하는 건 달랐어요. 본분 이행은 저한테 실제적인 수확을 가져다 줬고 마음에 즐거움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 정리사역을 실행할 때는 분별에 관한 진리를 구해 사람들이 드러낸 모습과 대조해봐야 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졌죠. 제가 욥처럼 직접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제 곁에 계시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게 느껴져서 더없이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런 만족감은 지식을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학교에 가면 동기들은 대학원 입시 준비로 바쁘고 선생님이나 학생, 부모님의 화제는 온통 대학원 입시에 집중돼 있었는데 저는 교회 사역으로 바빠 시험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보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짓이나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더구나 어릴 적부터 높은 학력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진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면 앞으로 출세할 기회는 절대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자꾸 높은 학력을 추구하려 하고 아직도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진리를 깨달아
대학원 입시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분을 잘 이행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저는 명예와 이익에 관한 말씀을 찾아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탄은 온갖 방식을 동원한다. 이야기를 들려주든 단순한 지식 하나를 가르치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하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게 하든 사탄은 대체 너를 어떤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사람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나무랄 만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좋게 말해서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진다는 것은 패기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일생 동안 크게 성공하는 게 더 빛나는 삶 아닌가? 가문을 빛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을 후세에 떨칠 수도 있으니 좋은 일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는 좋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사람을 그러한 길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치겠느냐? 당연히 아니다. 사실 얼마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있든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당한 바람을 가지고 있든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모든 사람의 일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두 단어겠느냐? 바로 명예와 이익이다. 사탄은 과격한 방식이 아닌 매우 부드럽고 사람의 관념에 잘 맞는 방식을 써서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생존 방식과 생존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게 한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의 꿈을 가지게 한다. 그 인생의 꿈은 겉으로 내세우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모두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위인, 어떤 유명인이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평생 좇는 것은 명예와 이익, 이 두 단어밖에 없다. 사람은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예와 이익만 있으면 향락을 추구하고 육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명예와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 앞날과 운명마저 사탄에게 넘겨버린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줄도 모른다. 사람이 사탄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게 된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 늪에 철저히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에 사로잡히면 광명도, 정의도, 아름다움과 선함도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이것들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심지어 영원히조차도 끝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냐? 혹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시대나 세상에 뒤처져 도태되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배움이란 자신의 밥줄, 앞날, 생계를 위한 것일 뿐이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의식주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힘들게 공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과 고된 시간을 견디는 것일까? 바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다. 명예와 이익이 눈앞에서 손짓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노력하고 고생하고 분투해야 명예와 이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길을 위해, 앞으로의 누림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는 그 고생을 견디고자 한다. 이러한 사상과 논조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고 분투하며 심지어는 이를 위해 희생도 불사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패괴시키는 방식과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탄이 사람을 이러한 길로 이끈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사탄에게 끌려 그릇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시 살펴보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지식과 사상관점, 이런 것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진리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없다. 조금도 없다. 인류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며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사람들이 사탄의 명예와 이익에 넘어가 파멸한다. 지금 보니 사탄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것의 음흉한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으냐? 너희가 지금은 사탄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는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떠나면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이익을 떠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고, 앞날이 어두워져서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명예와 이익이 사탄이 사람에게 씌운 커다란 멍에임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어 내가 깨달았을 때 너는 사탄의 통제와 사탄이 씌워놓은 멍에에 철저히 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탄이 주입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과 철저히 결별하고 사탄이 준 모든 것을 진실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겉보기엔 지식을 추구하는 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의 음험한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본분을 이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인 사물이에요. 근데 사탄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지식으로 사람을 미혹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길로 이끌어요.
사람이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걸 긍정적인 사물로 여기게 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만들고요.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해 결국 사탄한테 집어삼켜지게 되죠.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주입하신 모든 게 다 쓸모없고 그저 공부만이 최고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여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 높은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입시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봇처럼 끊임없이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넣느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죠.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치만 저는 포기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게 곧 아름다운 앞날을 얻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출세와 가문을 빛내는 건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끼처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끔 저를 유혹했어요. 그 후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본분을 이행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공부할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문제는 해결해줄 마음이 없었고 그저 제 공부 시간을 뺏길까봐 걱정만 했어요. 형제자매들이 저를 리더로 뽑아준 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의 기회를 주신 거고 이를 통해 진리를 얻어 생명이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하려고까지 했었죠. 늘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를 긍정적인 사물로 여겨서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정말이지 옳고 그름을 하나도 분간하지 못했던 거죠. 계속 이렇게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잃고 사탄한테 집어삼켜질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을 선포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도 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런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는데 낭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고 대재난이 임했을 때 제가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나 재산, 명성을 가졌다 한들 제 목숨 하나 구할 수 없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됐어요. 점점 대학원 입시는 제 청춘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더 이상 사탄한테 속지 말고 명예와 이익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본분 이행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어요. 2016년 12월에 시험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며칠 동안 펴보지도 않은 대학원 입시 문제집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 그래도 10년 넘게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합격하면 어쩌지? 만약 합격하면 또다시 고된 공부가 시작될 거고 동기들이랑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온갖 자격증을 따느라 정신없을 텐데 말이야.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숨막혀. 더구나 본분이행 시간도 뺏기게 될 게 뻔해. 근데 대학원에 안 가면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나 학력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에서 학력이 높지 않으면 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내 앞날이 걸린 문제잖아. 이런 생각에 저는 자습실 안을 계속 서성였어요. 대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주신 마지막 11가지 요구 중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나를 위해 앞으로 너 자신의 생존의 길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 이 말씀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사치스러운 욕망이지 사람이 가져야 할 종착지가 아니다. 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한 종착지는 사람이 정결케 된 다음에 받아야 할 축복과 약속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후에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으로 사람의 선택이나 관념, 상상, 육이 섞여 있지 않다. 또한 이 종착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한 것이 아닌 모든 인류의 안식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종착지는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종착지이다. 지금이 바로 내 영이 크게 역사하는 때이자 내가 이방에서 일을 시작하는 때이며 더욱이 모든 피조물을 분류하는 때이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부류대로 나누어 나의 사역이 더 빨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너의 전 존재를 바치고 더욱이 내게 하는 나의 모든 사역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보며 나의 사역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너의 아름다운 앞날을 그르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빼앗지 말고 더 이상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며 더 이상 육적인 편안함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자신을 망치기만 할 뿐 보호할 수 없을 텐데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 내가 오늘 탐내어 누리는 것들은 바로 너의 앞날을 망치는 것들이고 내가 오늘 참고 견디는 고통은 바로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짙은 안개 속으로 잘못 들어가 다시는 해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짙은 안개가 사라질 때는 내가 큰 날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 묵상했고 그럴수록 마음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창조주 앞으로 돌아와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 회개 성품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게 하시려는 거죠. 반대로 제가 추구했던 가문을 빛내고 출세하는 건 겉으로 보면 사람의 육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게 해서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4식구는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아버지와 언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직장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앞날에 지장이 생길까봐 서서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뒤에 아버지와 언니는 실제로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수준의 물질 생활을 누렸지만 늘 사람을 경계했고 주변에 진정한 친구 하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음모에 넘어갈까봐 온종일 계책을 꾸몄고 사람들과 암투를 벌이느라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근심하면서 사탄한테 농락당하고 고통받아 아주 괴롭게 살았거든요. 아버지와 언니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한 결과는
저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줬어요.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사람한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죽음의 길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들이 실패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진정한 앞날을 추구해야 했어요.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 추운 겨울도 춥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돈을 내고 대학원 시험에 등록했고 시험장까지 배정받았지만 결국 시험을 보러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합격한다 해도 그건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고 그런 명예를 얻는 건 무의미하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학교에 돌아와 대학원 입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니 그게 사탄의 괴롭힘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더는 대학원 진학을 바라지 않게 됐어요. 그 후로 저는 본분이행에 몰두했어요. 1년 뒤에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식과 명예, 이익이 죽음 앞에서 무력한 걸 보면서 저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더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는 풀타임으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세상의 소란함과 다툼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평온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자매들이고 다들 같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교제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심판과 형벌을 겪는 것에 집중하면서 재패의 성품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이런 수학은 몇 년을 공부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이익을 얻는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무엇이 진정한 앞날인지 깨닫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